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채울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지성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총괄 목사가 되고 이제 뭐 다른 것들 다 이제 부목사들한테 맡기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검사만 하고 확인만 하고 실행만 하면 되고 진행만 하면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야, 이게 다윗이 왜 시간 남을 때 죄 짓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남으니까 너무 한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이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생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때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운전할 때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주님 타기 전에 빨리 문 닫고 출발해야 돼. 일단 주님이 타면 불편해. 신호도 다 지켜야 되지요. 우회전도 기다렸다 가야 되지요.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뭐 누가 끼어들면 창문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못하지요. 그래요. 주님 타기 전에 빨리 창문을 닫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보니까 운전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그 십자가 목걸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 나무로 만든 그 수작업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끈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뭐 그걸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수도승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차에 백미러 여기 딱 두면은 차 타면 보이잖아요. 운전할 때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이면 좀 낫겠다 해서 딱 걸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실제로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뒤에부터는 이제 주님이 타기 전에 빨리 문을 닫아야 돼. 제 성격이 못 버티는 거예요. 제 운전 습관이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3일 뒤에 빼버렸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 줄 알게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지 내가 걸어놓고 그걸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당신을 모시는 것,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요, 3장 1절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걸 두고 메시지 성경은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밝히 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두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수를 중심에 모시는 것,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정신 나간 달산교회고 정신 나간 성도들이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고 분별력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왜 지탄을 받고 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에 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없고 십자가 없는 메시지 없는데 그걸 원하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가시면류관이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겨 버려서 십자가가 눈에 선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휘몰아치는 그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 때문에? 상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평가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찌꺼기가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왜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냥 말로만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만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동시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강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증거와 체험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증거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모든 성도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신자가 된 거예요. 저도 세례받을 때 예전에 집에서 엄마가 세례받을 때 됐다, 세례받아라. 왜? 받아야지. 왜? 그래야 천국 간대.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롯데리아 햄버거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2번을 제가 또 세례를 받는 죄를 거기 옆에 보니까 목사 아들도 있는데 그 롯데리아 햄버거 뭐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 세례는 2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거기에서 저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스스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아니 그냥 집에만 가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집에 이거 보면 환장하지. 그리고 월요일날 눈 뜨면 정말 또 한 주 어떻게 살아가나 그 고민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속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사랑도 전쟁인데 인생은 정말 지독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그 공허함, 허무함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가 캠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캠핑 초창기에 제가 초창기 우리나라 멤버라고 말할 정도로 캠핑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캠핑을 하면요 다 장비를 갖추잖아요. 풀 세팅을 막 수백만 원 들어가 딱 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지나가면 내 거는 구형이 돼요. 신형이 나와. 그래가지고 무례가 또 중고나라에 거래해가지고 또 새 거를 사요. 그러면 너무 좋아. 한 달 지나면 이게 구형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많은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은 점점 겁이 나고 괜히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기댈 만한 것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다. 과거 완료입니다.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의롭다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이라는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냥 예수 믿어가면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요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 동사는요 과거형이에요. 죽었어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고요. 여기 이 동사도 과거형이에요. 죽었다, 못 박혔다.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못 박혔고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 죽습니다.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살지만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지만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의 삶이 지닌 의미를요 상당히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죽음과 삶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삶? 죽은 삶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삶이요? 사는 삶.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는 그 삶,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 지체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7장에는요 이 의미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권세 아래 이 여자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아내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설명이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자신 스스로가 이 율법의 권위 아래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이 땅 가운데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순응하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모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삶에 대한 정죄와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더 이상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온 그 형벌과 심판도 우리 대신 예수께서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요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생되고 구원받을 때에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 어떤 요구나 명령이나 정죄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명령은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방법, 예수를 믿는 이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대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의를 옷 입었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죄 아래 묶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정죄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자격 없는 죄인으로 스스로 비하하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달라라는 말은 많이 하셨죠.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회사 잘 되게 해달라, 가정 잘 되게 해달라, 흥하게 해달라, 달라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잘못했다고, 죄 지었다고 회개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삶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는 삶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해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정죄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넘어뜨리는 일도 아니죠. 담임 목사 넘어지면 교회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서 대우를 해준다,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넘어지는,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는 담임 목사이기에, 교육자이기에 이 싸움이 더 치열하다라는 말이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죄인이라는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해서 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덮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와 연합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고 다시는 누구도 이 죄 아래 가둬 놓을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한번 가보셨어요? 감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감옥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갇혔다는 말은 아니고 교도소 사에 가는 분을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막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요, 막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하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표정이 딱 요래요. 요래가 아마 서로 자기가 제일 세다, 다 그 표정이 다 이래.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갇혀있는 이 범죄자들처럼 표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갇혀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 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봐야 웃지. 안 보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은요, 자 물듯이 막 보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의 표정은 이런 표정입니다. 모두 생긴 건 멀쩡한데 왜 이렇게 험한 십자가보다 더 험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표정은 전부 다 골고다 언덕. 예수 믿는 우리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고 저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성도는 진실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건전하게 사는 것만으로 성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 믿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 울고,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는 것,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시험에 들죠? 왜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짜증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라 해요?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자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교회, 자기 직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번에 임직 교육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말 아니에요.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임직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임직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잘 못 믿고 좀 신앙이 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임직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삶을 멈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저는 가장 비슷한 것이 결혼인 것 같아요. 둘이었던 남녀가 이제 하나가 돼요. 그렇게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며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하죠? 내 탓입니까? 네 탓입니까? 네 탓이죠. 상대를 탓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아담을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를 욕할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결혼하더니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근데요,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였기 때문에 못 본 거지. 죄인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죄인들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잖아요. 몸이 떨어질 수도 싸우는데 한 몸 되면 그건 난리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사람 둘이 만났는데 고질라와 킹이라는 영화처럼 괴물끼리 막 전쟁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티를 안 낼 뿐이지.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러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 은사, 결혼도 은사,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또 독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혼을 하는 목적은 이 이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서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결혼뿐만입니까?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를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고 직장 아랫사람을 대할 때, 또 교회는 어때요? 같은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근심입니까? 내 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염려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육체의 소원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직장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지간히 예수 믿는 사람도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신자의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물질이 많이 없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근심이 되면 율법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 죽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끄럽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 임재하여 계시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으로, 신자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휘몰아치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며 내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섰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자의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